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오늘 많이 나와요.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백전백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우리도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리치고 원수의 것을 탈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내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기는 그 승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모든 냄새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처럼 그들도 이기는 것을 소망하고 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도 궁금해하고 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각처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죠. 저희 백합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사모가 저렇게 참는 사모가 아닌데 잘 참는단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꿈에 계시겠죠. 계시에 사모님이 뭐에 꽉 눌려 있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모님 성격에는 그걸 뒤집어 엎고는 남는데 뒤집어 엎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일이신가 하고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어떠냐면 사모님이 자기가 아는 사모님 같으면 꿈에 그러고 있으실 분이 아닌데 벌써 엎어도 여러 번 엎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힘도 있어 보이고 하는데 묵묵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는요. 내가 충분히 상을 엎어버릴 수 있지만 엎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덕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엎드려 있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어떤 길이라면 기쁨으로 거기서 인내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악한 것들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모르겠어요. 12명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 살렸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떡이 아님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가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시고 예수님이 본인들을 섬기시고 권위를 갖지 않으시고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고 초청하는 곳마다 가고 병자들이 부를 때마다 치료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을 살펴야 돼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내 원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은 온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영의 승리요, 또 영적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가장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을 하나 사주는 게 좋겠어요? 빵 공장을 사주는 게 좋겠어요? 빵 공장 사장이 돼서 내가 빵을 마음껏 찍어내고 날마다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내가 소유하는 게 좋지 빵 하나를 먹는 게 좋겠냔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빵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빵을 먹어요. 그 다음날은 빵이 없어요. 그 다음날은 다시 배고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으로 이기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하면 내가 인내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으나 나는 날마다 배불러요.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생수가 내 안에서 샘솟아요. 생수 한 병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목말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것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혹은 세상 것들의 잣대에 의해서 내 외모로 판단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 또 혹은 내가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또 혹은 내가 명예가 있는 것과 명예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뭘로 회복이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그닥 내 기쁨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떨 때 기쁘냐?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영적인 깨달음, 예배 가운데 임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할 때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육신으로 행하는 일도 형통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친구인데 만나지 못하고, 형제인데 만나지 못하고, 혹은 물질이 갑자기 없고, 그리고 물질이 없는 걸 누군가가 조롱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못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말하잖아요. 그 뒤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은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내 불편함을, 그 불편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그 비결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누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라 그럴까, 왜 저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세상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논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길에서 가면서 니네 무슨 얘기했니?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이 올라가고 하는 자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과 내 법이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는 것, 그걸 향기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향기로 느끼겠죠. 그리스도를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선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과 바꿀 수 없다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가 향기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향기로 맡아지는 것이고 내 꽃이 그리스도께 향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취가 되겠죠. 제가 홍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홍어를 잘 먹는데 사람들이 홍어 삭힌 거는 잘 못 먹어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양말 꼬랑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가끔 삭힌 홍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먹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려고 하거나 좀 많이 힘들 때 그 삭힌 홍어가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저번 그 아프기 전주에 제가 홍어를 사다가 먹었어요. 그걸 이제 강 권사님과 저희 엄마와 함께 둘이 얼른 먹고 제가 이제 집에 왔어요. 강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제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홍어 먹었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차에 타는데 온 차에 홍어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그 홍어 먹고 싶어서 사다가 먹으니까 그 냄새조차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먹는 사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와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그 어떠한 냄새도 내게는 향기예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힘들 때, 불편할 때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악취로 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악취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악취로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더럽다고 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요. 근데 예언하는 내 자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그 띠를 갖다가 말을 하기도 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기를 강권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계속해서 계시로 보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보니까 바울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당신이 거기 가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그곳에서 죽기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당할 위기와 고난과 이것을 봐요. 계시로 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명령대로 가요. 그곳에서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잡아 죽든 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쟤는 저기를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향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 그것을 사망의 냄새라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향기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향기로 맡는 사람들만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것을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대로, 그 선물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로 나에게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